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입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누구일 줄은 몰라요. 로또 사는데 누가 당첨될지 몰라. 근데 일단 사놓고 봐야지. 안 샀는데 어떻게 당첨되겠어요? 사놔야 당첨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축복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저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주역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거기다가 부어주시고, 혹은 축복하셔도 내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으면은 그 축복을 다른 데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잡았던 것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말씀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직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요. 그러면 이제 예배하면은 찬송하고 교동문 낭독하고 또 누가 대표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가게 되죠. 이런 것도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한다.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왜 찬송도 이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은
내 기분 감정에 맞추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늘 슬픈 찬송을 불러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임의대로 따라 부르게 하잖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늘 편곡을 하시는데 편곡도 좀 잘하시는데 더 잘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찬양을 슬픈 멜로디로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노래 보면은요, 늘 뭐,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옛날에 그게 이상하잖아요, 막이야. 그 지금 보세요, 막 지금 랩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요, 경제하고도 관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러시아 쪽에 가서 노래 불러보면 슬퍼요, 아주. 흑인 연가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영원히 슬퍼, 그 사람들은. 이 노래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면 찬송할 때도 좀 빠르게 해, 이제. 아니, 이 찬송가 이 곡에 맞춰 해야 되겠지만, 곡에 맞춰 하면서 조금 반박자만 빠르게 좀 하라니까요. 진짜 그 관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교도문 낭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주일날에 대한 그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미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미션, 개인 미션, 이런 현장의 미션, 시대의 미션,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1시간 말씀드리면서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 개인에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답답하고 막 이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오늘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넘어서는 답을 찾아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한테 잡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 나는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멀어. 왜? 나한테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넘어서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싸움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뭐죠?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쉽게 답을 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는데 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와 안에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렘넌트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비전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걸 넘어서 그래요. 왜? 세계복음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걸 또 넘어서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쌀장자에서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의 경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축복의 주역이 바로 나다. 이걸 딱 갖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답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지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평생의 답을 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했다. 그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늘 품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하늘 품고.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니까는 내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17살 때 하굣길에서 실종된 딸, 25년 된 딸을 그때부터 25년간을 전국을 돌며 그 딸을 찾아 다닌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 걸어졌어요. 내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25년을. 직장 다니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삶 다 포기해버리고 화물차 하나 사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차에다 현수막 걸고요. 전국을 돈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러겠죠. 부모의 마음은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내가 얘기하려고 뭐냐면은 평생을 거기다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게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말 안 합니까? 부모 먼저 가는 자식 가슴이 묻는다 그러는데요. 그걸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 그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로 넘어서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션이 딱 나와요. 이제 미션. 뭘 하며 살 것인지, 뭘 하다 갈 것인지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세계복음화는 어느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그렇죠, 여러분의 헌신, 이게 싹 합쳐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앉아있고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내가 세계복음할 자가 맞다면 그만이다. 맞다면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답을 딱 갖고 있으면은 두 번째는 뭐가요? 미션이 발견돼요. 그게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죠. 1장 8절 보니까는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우리 신앙생활, 개인 신앙생활의 미션은 감사세요. 그게 미션이요. 감사. 세계복음화, 감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그랬잖아요.
작은 일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작은 일부터. 감사부터 나와야지. 감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 구원했지. 저와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기도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뭐냐? 감사.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환경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의 미션, 기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이 미션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갈등도 기도로 바꾸고, 뭔가 막 오해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로 바꿔요. 뭔가 큰 시험거리 생기죠. 시험 들지 말고 그것도 기도로 바꿔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어지면은 미션이 보여. 아니, 요셉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이게. 그거를 요셉은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로 바꿨어. 그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다. 바울이 이제 노마 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15절에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노마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노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었냐면은 노마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복음 간직하세요. 아시겠지요? 입만 열면. 입을 왜 여느냐? 복음 간증하려고. 아시겠죠? 그게 미션이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밥.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미션 보입니다. 큰 미션도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미션, 감사. 어떤 현장도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 입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복음 포럼하라고. 입을 왜 열게 하느냐? 복음 간증하라고. 이렇게 탁 미션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것이 보여요. 영원한 것. 자, 2025년 우리 주제가 뭐지요? 영원 응답의 시작. 우리 교회 표어는 영원 응답의 전환점, 영원 응답의 터닝 포인트. 자,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 현장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딱 붙잡으면 돼요. 아, 영원을 향한 시작이다.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점이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그걸 보고 꿈이라고 그래요. 자, 24 하고 있으면 반드시 25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정탐하러 들어갔죠.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지요? 10명이 가보니 정말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고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니까요. 기름지고 풍성한 땅.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거주민들은 네피림, 거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보면 더 그럴 거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야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요, 온 이스라엘이 막 그때부터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고 막 낙심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내가 이 일을 목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라고 보낸 것은 그 땅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뭘 하긴 하라는 말이냐면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구나. 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 가나안 땅은요, 거인들이 사는 데라니까요. 그 네피림 후손들이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가서 종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확인하는 것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전략이 아니구나. 우리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그걸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하라 했어요. 237 5천종족 살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전도하지. 누가 당신 보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하지 말고 쉬운 말로 전도하는데 돈 대. 돈 대라고 돈. 돈 될래 전도할래 둘 중에 하나 해봐. 돈 되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세계복음 하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237 5천 종족을 목사님들과 이 전도사들에게만 주는 언약이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언약이요. 그래서 비츠 경제를, 선교 경제를, 원네스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라.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는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복음 전해서, 어떤 사람은 저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와 선교사의 후원자로, 그것도 안 되면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을 각자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걸 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먼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찾아내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 큰 미션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 생겨요.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 포럼하게 되어 있고요.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보여요. 영원한 것.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인데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정도 알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복음이 내게 딱 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정도 알고 이해하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 복음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복음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마귀가 임금된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마귀가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빠뜨려 놨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다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만 몰라. 뭐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이기는 건데 뭐. 다 가졌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알지 않기로. 왜?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참 지식이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공부 잘하고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공부와 그 실력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발판과 도구가 될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알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죠? 오직 복음. 자, 1장 18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불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도 불입니까? 아니, 그건 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거나 우리의 대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종교를 계속 키웁니다. 종교.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할 거 아닙니까? 종교를 자꾸 키워줘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불이여, 다 틀린 것, 망할 것,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어, 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피우면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결국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중심. 그러면 결국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니까는요. 하나님은 안 믿지 힘이 필요하지. 내 피림에 접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성공한다고 성공해놨는데 결국 바벨탑 무너지고 말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 그렇게 반박하겠죠. 아니, 성경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5건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싹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나나니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과 우리가요 뭐 양심이고 뭐 그런 거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거는 기본이라니까. 그러네. 그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서 빗나가거나 거기서 이탈되면은요 법의 조촉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을 이탈하면은요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대적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자, 두 번째.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이 복음이 오직 기도가 되면 돼요. 오직 기도.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 언제 해방될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병이 나을지 그건 너희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도 잘 적용하세요. 큰 문제 있죠. 작은 문제 있죠. 몸이 아프지요. 낙심되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요. 하늘을 쳐다봐도 사방을 살펴도 나갈 구멍이 없죠. 그건 놔두고 그 말이에요. 주님 언제 해결됩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묻지 말고 그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냥. 뭔 기도하느냐? 주여 나는 지금 사방으로 꽉 막혀 있고 사방을 살펴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대로 237 5천 영족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줍니다. 만나. 광야길을 가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줘요. 그 만나를 몇 개월 먹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잖아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했다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식으로 하면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 무지한 백성들 내가 혼자 끌고 가야 됩니까? 맨날 가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이때면은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저 바다의 고기를 다 긁어 모으고 이 나른 새들 다 잡아 가져온다 한들 60만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손이 짧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이걸 못하겠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긴 손을요,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니까. 절대 지금 여러분 개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 이해했든 이해 못했든 알아들었든 알아듣지 못했든 237 5천 종족 저 렘넌트, TCK, NCK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제자를 세워 주옵소서. 거기에 내가 헌신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이요. 그게요.
보호자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24 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놓고 24. 하나님의 나라는 응답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건 이제 성취입니다. 그래서 24 하고 있으면은 25는 따라오게 돼 있고,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하는 일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게 하옵소서. 지금 유랑민들 시대입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막 와요. 한국에 뭐하러 옵니까? 자기들은 의식주의 해결하려고 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유랑민이요, 그게요. 복음 듣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랫집이 1층인데요. 이사 온 지 한 2년 됐나? 젊은 부부가 애 하나 있는데요. 이사 와가지고 3일도 안 됐는데, 이제 이게 층간 소음 난다. 자꾸 올라와요. 자꾸 그래서. 아유, 예? 우리 집에 뭐 애도 없고, 그럼 뭔 소리가 난다고 그러나. 그때 뭐 의자 끄는 소리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의자에 이거 소리 안 나도록 와서 자기가 대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뭘 조심스러워요. 뭐 소리도 안 날 거니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뭐라 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말이야. 뭐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러더라. 근데 한동안 좀 뚜안해지 계속 그래요. 뭐 이제 아저씨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소리 난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이 슬리퍼 소리도 안 나거든. 조심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예민하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자꾸 달래도 안 되니까 이제 뭐라 한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건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저게 얼른 봐도 정상이 아니거든. 너무 예민하다니까, 지금. 저 정신병에 가까워. 아니, 우리 집 둘이 살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예민하게 그러니까는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조심한다니까. 그런데도 뭐 소리 난다고 그러고. 복음 전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다민족들이 의식주 해결해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못 가니까. 급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급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오직 기도,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오직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게요. 이거 급하고 바쁘고 지금 할 말을 해야 되겠고 24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또 특히 여기에 동성애라든지 막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은 네피림이요, 흑암이요, 어둠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완전히 흑암의 역사예요. 이게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 여러분, 예를 얼른 들면 저 공산주의 중에서도 저 북한 저게 김일성이, 김정은이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겠어요? 얼른 이해 안 됩니까? 흑암의 권세. 저는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니 뭐 지금 김정은이를 가서 꼭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 흑암의 권세. 금방 이해돼야 돼요. 나는 금방 이해되더라고. 흑암의 권세. 아 그러네. 나의 현장, 나를 통해서 나는 그게 확인되더라고요. 흑암의 권세. 맞네. 그렇죠.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내가 빛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둠이요, 흑암이요. 아, 흑암의 권세. 금방 답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 있구나. 저렇게 범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저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오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이 이제 오직 기도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오직 기도 돼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란 말이야. 틀린 기도는 할수록 손해요. 복음이 기도가 되어지는 오직 기도를 말한 거예요. 틀린 전도 할수록 교회 이상하게 됩니다. 오직 전도. 이 복음이 전도되는 오직 전도를 말한 거예요. 복음이 전도돼야 돼요. 복음이 전도.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홍해 갈라졌다. 그거는 오직 전도 아니에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의인이다.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게 오직 전도예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237가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다. 그게 오직 전도예요. 전도 많이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말 아니라니까는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는 오직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서기로 했어요. 전도총회로. 아시겠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고맙고 감사하지요. 다른 교회는 해야 합니다. 남을 거냐 갈 거냐 이라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걸요. 제가 개인 목회 지금 34년 하면서 교단을 4번 옮겼어 지금. 내가 옮기고 싶은 게 옮긴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래 지금. 순복음에서 전도총회로, 전도총회에서 개혁총회로, 개혁총회에서 전도총회로. 이제 제발 이제 그만 더 이상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합칩니까? 우리는 우린 전도하면 되지. 아니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인정 안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되지.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면 돼요. 아 그래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10년도 안 돼서 사탄이 나잖아요.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합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오직 전도. 자, 24절 보세요.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내버려 두서 유기.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 내버려 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습니다. 유기해 버렸어요. 유기견 주인이 버린 개. 그렇죠. 주인이 안 돌봐. 유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망하든 말든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복음 전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 우리는 전도인데 오직 복음이 전도가 돼야 돼요. 오직 전도. 하나님께서 오직이 되어진 교회, 오직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저 3국가 뭐 언어도 없어요. 세계에 나가면 언어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말도 없다니까. 말이 없어, 말 자체가. 그런 CCK, 그런 문화도 없는 NCK,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땅의 것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것으로 저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숨겨 놓은 것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옳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산다, 못됐다고 할 겁니다. 못된 거예요, 그게요. 그걸 옳다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데 올바르게 사는 거 옳다. 그 얘기요, 지금요. 그 얘기. 여러분 자녀를 옳은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아시겠죠?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못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칼빈이 우리 구원의 교리를 5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영혼육이 완전 타락했어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조건이 없는 조건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조건으로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제한적 구속.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이 기도로 바뀌는 오직 기도, 그 복음이 전도로 바뀌는 오직 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쓰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된 복음이 오직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복음이 오직 전도로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저 렘넌트 제3국가, 거기에 TCK들,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는 NCK, 저 CCK를 살리는 그 일에 이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할 수 없으니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것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